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범죄하고 하나님께 추방당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려고 기뻐하신 뜻대로 말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셔서 그 영원히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삶에서 나그네 생활로 외국인처럼 번향 찾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속량해 주시고 자녀 권세를 주셔서 영생케 하시는 그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이 땅에서는 오늘 마지막 삶이라고 생각하고 깨어있는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 오실 때 그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은 뱀바디어 마릅니다. 꽃은 무성하게 피면 곧 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존재인데 바람이 불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그걸 소유하며 그걸 자랑하며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일생 살아도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영생복락의 기쁨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지금 바로 회개함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모든 사람은 지금이 바로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이 바로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 누리던 사람이 죄를 지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영생복락의 삶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기에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평생 수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고로 얻은 소산물을 먹으면서 사는데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인간들의 고난의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밭의 채소를 먹고 살지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리고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에 보여진 것 따라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혹은 이 땅에 뭔가 이루려고 일생을 매여서 사탄의 종살이 하던 삶에서 우리가 멈춰서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의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복락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지금이 바로 회개함으로 다시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신앙의 삶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 앞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만 경외했던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은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하나같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의 삶을 외국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본향 찾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됨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고난과 욥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엄청난 부, 영광,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복했던 자기 10자녀가 생일잔치에 모여서 하루에 그 집이 무너져서 전체가 다 즉사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백한 겁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아 마땅하다 그러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탄 앞에서 칭찬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확정하고 지켜야 될 신앙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갔고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야, 욥과 같이 순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네가 까닭없이 나에게 요청해서 허락했더니 욥을 괴롭히고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켰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또 말하죠. 그 몸이 건강하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허용했습니다. 몸은 너에게 허용하지만 생명만은 손대지 말아라. 사탄은 신이 나서 와서 욥을 쳐서 온 몸에 진물이 흐르고 몸이 다 만시장이 됐어요. 그런데 욥기 2장에 보면 그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저주받은 모습이 추한 모습이 됐을 때 그 아내가 이래도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욥은 왜 어리석은 한 여자처럼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렸으니까 내가 재앙도 화도 받을 것이 아닌가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낮아져야 돼요.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높아져야 돼. 야고보 1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가도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 이 땅에 아무리 부영광을 누려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 모든 걸 바울처럼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만분만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정말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으실 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그건 부활과 연합한 자 돼서 우리 죄와 사망 저도 다 십자가에서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 바로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으로
그를 괭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이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땅의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는 모습은 다 같아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육체로 혹은 눈으로 보이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전부 다 심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땅에 육체로 심지만 영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죽는 모습은 같지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짐승이 오는 각혼이라 그냥 죽으면 땅으로 소멸되고 말아버려. 그러나 사람의 생명, 사람의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지혜자가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땅에서 취했으니까 땅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근데 그 영혼은 생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영생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게 한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걸 믿어서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 외의 일은 전부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며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육체로 심고 신령한 마음으로 다시 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생명의 구원, 이것은 오늘 지금 확정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천국 생활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들이 다 예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하다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이제 사망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 인류 모든 생명이
듣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요 구원하신 분이요 심판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원한 생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계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이 계신데 이 생명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육체로만 세상 것만 바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혹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사망 끝나고 영생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목락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와 같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한 사람의 계획은 헛된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취하고 낡아지고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 누리고 땅에 살고 있는,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지금 필요한 기회입니다. 야고보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내일 우리는 무언가 이루겠다는,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 없은 안개와 같아요. 안개는 아침에 자욱이 꼈어도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전체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건 안개와 같아요. 자욱하게 있지만은 해만 뜨면 사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가지고 계획하고 목적을 삼고 그리고 소망 삼아서 일생을 허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이 모든 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겁니다.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악한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수확이 많던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더라. 하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 그걸 누가 쓰겠느냐? 하나님의 일에 부요치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욕심껏 쌓아놓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쌓아놓으나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용할 수도 없어요. 주신 자는 하나님입니다.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하시다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지 못했던 삶을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가져오실 은혜를 위해서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거듭남, 중생.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풀과 꽃,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이 증언했던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이도 너희 마음이 어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니 모든 행실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을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바로 영생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짐승과 다른 것은 속에 있는 생명이 영원히 사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육체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거고 풀과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삶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순종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우리 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 저도 다 거둬가게 하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아들 안에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 끝 영생으로 옮겨져 있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주가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유일한 기회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신 걸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체로서 남은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증언하며 자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 예수 오실 때 마라나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그를 영접하고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